2019년 10월 21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주는 은혜로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이 시편 15편은 성전 문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문 입구에서 이 시를 암송하고 또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죠.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을 이러한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성전 문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에게 레위인 앞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15편의 1절을 낭송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때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답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는 이런 자라고 그 기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총 10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목록을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형식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시편 15편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 한글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직하다는 말은 blameless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마음속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남의 뒷말을 하거나 남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거짓말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는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입장 바꾸지 않고 지키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하게 돕는 의도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10가지 목록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목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하라는 거죠.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은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살려면 우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구약 성경은 레위기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란 말은 구별되는 삶, 다른 삶,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삶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마치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통 가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단련된, 자본주의 속에서 단련된 가치관이 형성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이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것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 같이 너희도 퍼펙트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은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 이 구원의 축복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걸 얻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우리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이러한 완벽한 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셨고 공의를 실천하셨고 항상 그 마음의 진실을 말씀하셨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눈은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했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반드시 지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셨고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이루는 완벽한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대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삶으로 이루신 그 완벽한 삶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 머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의로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의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려놓고 더러운 옷과 같은 내 의를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한 조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조금 하나님 말씀 읽고
물론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가진 어떤 의도, 그리스도의 의를 내려놓고 또 내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고, 너는 왜 그러지 않냐. 자기가 가진 그 자그마한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그마한 의를 붙잡고 그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려놓고 그거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데,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기껏 그걸 받아놓고도 놓쳐버리고 내 의를 붙잡고 다시 불안 속으로, 다시 두려움 속으로, 다시 염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눌리고,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가 한 행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속습니다. 하지만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너의 의로는 안 된다. 아무리 네 의를 키워봤자, 죽을 둥 살 둥 네 의를 키워봤자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다.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없다. 안 되는 게임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의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 완벽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쁨 속에서 순종하고,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의 이 시편 15편의 기도가 정말 은혜 안에서 누려진다면, 이 시편 15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자는 성전문에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이 10가지 조건에 맞아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삶. 이 시편 15편이 처음에 불러지고 기도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었겠습니까? 성전 문 앞에 나가서 이 기도문을 외우고 또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었구나. 주의 성산에 살 자격이었구나. 솔직하게 그 사실을 진실되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하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희생제사 드려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 의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 시편 15편을 오늘 종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방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5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려면 우리가 완벽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얻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시적인 복, 일시적인 응답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알게 하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저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아니고는 그 의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고 더러운 의복과 같은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모자라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말을 아무리 매혹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휩쓸려서 복음을 놓치고 더러운 옷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 안에서 나오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